예, 오늘은 벌써 저희가 잠언을 묵상한 지 12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또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들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번째 잠언 묵상은 잠언 8장 1절로 21절 좀 긴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전의 잠언 다른 본문들하고는 조금 사뭇 다르게 제법 길지만 좀 짜임새가 있고 전체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주체인 지혜가 자신의 장점 혹은 자신의 멋 같은 거를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좀 꽉 차여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치 어저께나 이전에 봤던 것처럼 음녀가 유혹을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장소 여기저기 시장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지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역시 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대조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정금과도 비교할 수 없고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좋은 것, 우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번 자기를 어필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잠언이 얘기하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주제 어구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자신의 어필을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반복에서는 첫 번째 자기를 어필하는 것과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약간의 변화는 첫 번째로는 지혜라는 것이 왕들에게 주어졌을 때, 재상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 수단이 된다. 왕들과 제사장이 의로운 통치를 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특징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금 앞에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자신의 곳간에 채우게 된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약간 첨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특별히 제가 1절부터 21절 8장 부분을 조금 천천히 이런 구도 속에서 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본문을 천천히 보실 때에 지혜가 자신의 장점들을 어필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자신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어필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지혜를 가져야지, 또 내가 지혜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정말 귀하고 복된 길이구나라는 그런 격려 혹은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드리는 제안이고요.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저한테 다가왔던 것 두 가지로 나누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저한테 흥미롭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지혜가 자신을 자랑하면서 앞부분에 자기를 뭐랑 비교하냐면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좀 충돌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는
정금, 진주,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들보다 지혜가 낫다라는 말을 했는데 맨 뒤에 가서는 또 그 물질적인 것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충돌되는 거. 그러니까 지혜가 성경이 지혜라는 것을 처음 부분에서는 좀 정신적이고 좀 더 고상한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축복 또한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한테는 이게 좀 모순적인 것, 충돌적인 것으로 보였고요. 한번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가지실 수 있고 충돌과 모순을 극복하실 수 있나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과연 지혜를 깨닫거나 아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모두 다 소유하는 완전히 특별한 신분이 되는 것을 말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는 앞에 부분을 강조하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어떤 필요한 물질적인 것 그리고 어떤 상황의 그런 조건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내면적으로 풍성해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느 쪽으로 봐도 약간 맞을 수도 있고 사실은 부분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충돌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쩌면 성경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저는 분명 오늘 잠언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것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좀 더 고상한 것과 우리들의 일상의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 긴장과 또 통합을 같이 말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를 갖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물질적인 환경적인 유익을 얻는 것 이상의 문제가 맞아요. 그렇지만 역으로 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필요들을 사뿐히 뛰어넘는 어떤 정신적인 공간, 이상적인 허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성경이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는 어떤 물질이 공급되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할 만한 좋은 환경이 여전히 요구되어지는 그런 공간이죠. 그 일상의 공간에서 지혜가 발휘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떠난 어떤 이상적인 아니면 그런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것, 종교적인 공간에서 발휘되는 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환경적인 축복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그리고 마치 물질적인 환경적인 축복을 결과적으로 받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 사는 것도 두 가지 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균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통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한번 우리의 것으로 실감되어지는 균형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딱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흔들려 가면서 내 상황에 맞는 그런 기울어짐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고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한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을 그냥 나와 상관없이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또 그 가치 때문에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대상인 지혜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한번 제 자신의 요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봐요. 나는 얼마나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지혜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들이 내 속에 여전히 있는가? 그 열정과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저를 잠깐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것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러한 지혜를 사랑할 만한 이유와 그 가치를 아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해 본 경험이 여러분들 삶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애타하고 간절해 보는 그런 추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 잠언이 보여주는 어떤 또 다른 매력,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 드릴게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지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격려받고 위로받고 다시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